지난주에는 구약시대의 헌상에 관한 법이었던 11조 제도의 첫 번째 의미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왕 바로의 노예요, 애굽 우상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이요 장자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대속의 피, 곧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아드님의 피였는데 그런 대속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자기 아버지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의 땅에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반드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면서 일종의 조세임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차갑고 딱딱한 법도 아니고 가혹한 세금도 아니었습니다. 11조는 한마디로 첫째로 사랑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출애굽의 구원과 약속의 땅을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물 안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칩니다. 11조가 사랑의 법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자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도 자기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을 실증하는 증거요 열매가 11조이기에 그렇습니다. 11조는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유지하며 누리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실제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고 성막과 성전에서 밤낮으로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백성과 거룩한 사귐을 나누시는데 이 사귐을 문자 그대로 24시간 수종드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신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데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성막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느라 따로 자기 생업에 종사할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농사 지을 땅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레위 지파가 있고 그를 둘러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과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데 11조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물질적인 토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11조를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와 민수기,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에서 명하신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생각하면 좋을 사실 한 가지만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3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수가 남자만 22,000명입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의 여성을 합치면 남성 수만큼 될 테니까 다 합치면 44,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 수만 명, 4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성전에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다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말하자면 조를 편성해서 자기가 당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쭉 분배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레위 지파에게 땅은 주시지 않습니다마는 땅 대신에 48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 집 짓고 살라고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대로 이 48개의 성읍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주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이게 뭘 뜻하냐 하면 레위 지파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제사법과 율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제사는 종류가 많고 그 드리는 법이 엄중하고 이 제사법을 처음 정해서 반포해 주시고 처음 제사를 드리는 날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목숨이 달린 일이고 한치라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엄중한,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일거수일투족이 이게 허투루 놀릴 수 없는 중대한 일이어서 하나님의 제사법과 율법을 목숨을 걸고 공부한단 말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법과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 12지파 안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즉 이스라엘은 12지파는 11조로 레위 지파를 지지하는 가운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시시때때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12장,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는 지금 지나온 것이고요, 11조에 관한, 이제 11조에 관한 또 다른 조항이 나오는 신명기 12장과 14장을 보면 앞에서 명하신 11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 가지 11조를 더 명하고 계시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레위인들에게로 가는, 레위 지파에게로 가는 11조를 제1의 11조라고 한다면은 이건 레위기야 민수기에 나오는 거지요. 여기 신명기 12장과 14장의
나오는 11조는 그와는 다른 제2의 11조이고요. 거기에다가 14장 맨 마지막 두 구절 28절과 29절에서는 앞에 두 가지와 다른 제3의 11조를 또한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다면 구약 성경이 명하는 11조는 다 합하면 10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3인 셈이고요. 아주 정확하게, 이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10분의 2.3333입니다. 정말 그런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크게 우리가 보면 모세오경 가운데 11조를 규정하는 법이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에 한 번 나오고, 그게 첫 번째 11조, 그리고 신명기 12장과 14장에 두 번째 11조가 나오고 신명기 14장 맨 마지막에 세 번째 11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신명기 12장과 14장에 명하시는 그 제2의 11조 또는 두 번째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다 주는 그런 11조가 아니고요, 11조를 드리는 사람 자신과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11조입니다. 그래 12장, 그 신명기 12장 6절, 7절 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그 구절을 보면 거기 분명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종류가 쭉 열거가 되는 중에 너희 번제, 희생, 그 다음에 너희의 11조와 또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 다음 7절에 보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하시잖아요. 먹고, 그건 먹는 11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고기 먹기 쉬웠습니까? 어려웠다고요. 고기 먹는 건 아주 특별한 날이었단 말입니다. 이날은 잔치예요. 그래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신단 말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먹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11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1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 14장 22절과 23절만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래 눈 없는 사람이 읽으면 아 이건 뭐 그냥 원래 11조 드리라 그 얘기겠구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11조는 어떤 11조냐 하면 그 23절에 이어서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여기 보면 곡식, 포도주는 과일의 대표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올리브유가 생산이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는 올리브유, 아주 신선한 올리브유가 그 지중해 기온이라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 곡식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 하시고,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먹어 없애는, 잔치하는 11조라 그 말입니다. 그래 이 두 번째 11조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이 11조를 받는가 할 때 이 11조는 첫 번째 11조처럼 레위인이 받는 게 아니고요,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디에서 먹는가? 이게 아주 사활적으로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와서 먹어야 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먹는 장소를 특별히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 앞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먹자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자식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셔서 내 앞에서 먹어라 하시는 것인데, 그곳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을 둔다는 말은 자기 존재를 둔다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계실 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혹은 택하신 곳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하실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사실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느 한 곳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다 그리로 와서 내 앞에서 먹어라 하신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어찌나 강조하시는지, 여기 아까 본문 읽기 전에 한번 세어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명기 우리가 12장 19구절 1절부터 19절 19구절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택하실 곳이라는 말이 4번,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4번, 도합 8번이나 19구절 중에 8번을 말씀하시면 주먹거리가 아니면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4장에 가면 그보다 훨씬 더 한단 말입니다. 14장 거기 22절부터 27절까지 두 번째 11조를 명하시는 그 6구절, 14장의 6구절에서는 택하실 곳 3번, 여호와 앞 2번, 6구절 가운데 5번이나 그 얘기를 반복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거를 뼛속에 새겨야 되는 아주 중대한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그 이후의 역사가 밝혀주는 대로 결국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이 신명기, 우리가 지금 신명기 12장 14장을 읽고 있으니까 이 신명기의 율법을 반포하는 모세 때에는 그게 어딘지 알 수가 없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 모세의 신명기가 반포되던 그때로부터 거의 400~500년이나 지난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서야 확정된다고요.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빼앗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 전체를 성곽을 다윗성이라 부르고, 그리고 40년이 지나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야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가 사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여기임을 400~500년 뒤에나 이제 확정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모세 때 분명한 것은, 이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내다보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두 번째 11조는 저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택하시려고 정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하고 명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 신명기 12장을 찬찬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특정 장소를 강조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건 12장 2, 3, 4절과 13절이 알려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선주민들, 그 땅에 가득 퍼져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선주민들의 우상 숭배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 중심성입니다. 즉 인간의 종교심이 발동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에 제단이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곳들이 대개 어디인가 하면 대개 산이나 큰 푸른 나무 아래입니다. 뭔가 하면서 신령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에 산에 가면, 울창한 산 속에 가면 그런 느낌이 있고, 왜 큰 나무 막 가지가 꾸불꾸불 막 뻗어서 약간 무서운 느낌이 들기도 할 그런 큰 나무, 인간은 살아봐야 그 당시 사람들 60, 70밖에 못 사는데 이 나무들은 수령이 400~500년도 넘는 나무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큰 나무들 앞에 가면 뭔가 신령한 기운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신령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산들 또는 큰 나무들 아래에 제단을 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이면 산마다 절집이 없는 데가 없고, 예전에는 시골 마을마다 다 당산나무라고 있어서 그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위했습니다. 그 앞에서 풍년을 비는 제사를 드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나무 베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예배, 자의적인 예배,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이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에 아주 분명하게 절차와 그 종류를 명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예배 방법에 대해서 구약시대에는 완전한 법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 드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10마디 말씀 10계명의 제2계명의 뜻입니다. 즉,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는 그 10계명의 맨 첫 마디 말씀이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라면 누구에게 예배 드릴 거냐? 나 외에 살아계신 사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에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하시는 것인데, 그 다음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예배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네 마음에 종교심이 충족되는 방식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드려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도 그게 결국 우상숭배가 되고 만다. 그래,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식을 10계명의 1, 2계명에서 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방식을 지정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와서 먹어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 신명기 12장과 14장에서 그 말씀하는 그 11조는 두 번째 11조로서 레위인들에게 다 가는 11조가 아니에요. 그건 레위인들에게 다 가야지 그걸 자기가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으면은 레위인들은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그 사람들의 1년 재산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11조는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먹는 11조인데, 다만 먹는 장소를 원한다고 아무 데서나 잔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와서 먹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두 번째 11조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궁궐에 와서 먹어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서 11조를 먹는 때, 여긴 장소만 언급하시지 언제 와서 먹어라, 그 얘기는 12장, 14장에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 두 군데만 읽었습니다만은 성경 앞뒤를 이렇게 다 갖추어서 읽으면 장소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 장소에 언제 모여서 그 11조를 먹으라 하시는가 하면 그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 3대 절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잔치 음식을 먹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모세가 광야 생활 처음과 끝부분에 아주 중대한 순간에 아주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전혀 모를 수가 없이 아주 중요하게 말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 장면을 도무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현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걸 다 봤단 말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출애굽기 23장에서 출애굽 1세대 앞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1년에 3차, 출애굽기 23장 14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시면서 그 매년 3번이 언제인가를 그 23장 15절 이하에서 차례로 말씀하셔서 출애굽 1세대는 그 시내산 앞에서 언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는가를 1년에 3번 모여야 한다는 거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1세대가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2사람 빼놓고. 그래 이 광야에서 나서 자라거나 20세 이하가 안 된 상태로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40년을 지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말할 때, 이게 모세의 유언이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또 다른 60만 명을 이루어서 이제 이 남자만 60만 명이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하여라 하고 이 말하는 이 중대한 신명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이제 우리가 16장을 읽을 텐데 16장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잊을 수 없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모세의 유언을 듣는 그 말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그 시내산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한단 말입니다. 여기 무교절은 6월절의 다른 이름인 거 아시지요?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절이라고 하고 77절은 77이 49, 그 6월절로부터 그 무교절 처음으로부터 7주를 계수해서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이제부터 지키니까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여호와 앞에 보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어디서 모일 건가도 알고 언제 모일 건가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3대 절기는 모두 추수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곧 6월절, 무교절은 보리가 처음 익는 때입니다. 그래, 처음 보리를 거두는 때예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 혹은 77절은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맨 처음에 보리 추수가 있고 한 약 2달쯤 지나서 밀 추수를 합니다. 그래, 6월절에 하나님 앞에 가고 오순절에 갈 때 가지고 갈 게 있어요. 그때가 추수 때니까 오순절 때, 무교절 때는 보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오순절 때는 77절 때는 밀을 가지고 수확한 걸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이거는 한 해에
온 추수가 본격적으로 다 끝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 이때를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추수를 다 거두어서 이제 겨울날 저장을 해놓는, 그러니까 초막절은 사실상 추수감사절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아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 이 3대 절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모여야 할 때인데 이때가 전부 추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에는 온 국민이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한 200km 된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뭐 약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니까 오려면 그 100몇십 킬로를 와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차 없는 때 100몇십 킬로 걸으려면 그게 쉬워요, 산길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3대 절기를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말입니다, 오는데 며칠 걸리고요, 그 애들도 데리고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는데 며칠, 그럼 중간중간에 자야 되고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럼 잔치를 해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제물을 준비해 와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고 거기서 큰 잔치를, 명절 잔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또 며칠 걸려서 가야 돼요. 그래 이게 오며 가며 먹고 자고 큰 잔치를 할 비용이 드는 것인데, 그렇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으로 와서 명절 잔치를 하는 비용을 위해서 내 1년 소득의 10분의 1을 써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신명기 12장과 14장은 결국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와서 잔치하는 그게 다 구원의 절기인데, 구원의 절기에 실제로 추수의 이 기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와서 잔치하라, 그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12장과 14장을 읽었는데 거기 11조에 관한 내용은 거의 똑같은 얘기를 왜 신명기에 12장, 14장은 멀지도 않은데 그 2번을 반복하시냐 하면,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14장에서는 12장에 없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12장은 두 번째 11조를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될 이유를 아주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잘 알려주시는 반면에 14장으로 가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그 율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추수한 걸 가지고 가야 돼요. 10분의 1을 이거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먼 데서 그 100km 넘게 그걸 어떻게 다 들고 오냔 말입니다. 그렇게 너무 멀리 사는 사람, 그래서 너무나 이 풍성한 이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기가 힘들면 돈으로 바꾸어서 대강 금액이 얼마쯤 되니까 요거 얼마너치,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돈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서 사서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 좋은 예물도 사고 먹을 거 포도주도 사고 해서 거기서 잔치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사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전국에 퍼져 사니까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명절을 지킬 것인가를 하나님이 14장에서는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걸 쭉 그냥 말씀드리고 나서 그냥 편하게 이름을 붙이자면, 이 두 번째 11조는 레위인들에게 가는 11조하고는 전혀 다르게 명절비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을 것이고, 혹은 성전 예배비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명절에 꼭 성전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고 즐기게 명절 잔치를 하도록. 근데 이게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먹는 것입니다. 예배비로 쓰도록. 근데 그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1년에 3번은 반드시 그렇게 하되, 그렇게 하려면 부비가, 여행비, 경비가 드니까 그런 경비로 너의 소득의 10분의 1을 써라 하신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신명기 12장과 14장에
안 나오는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과 14장에서는 이 두 번째 11조를 먹는 사람을 누구라 규정하시는가 하면 본인이고요, 농사지은 나,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사는 레위인들. 그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농사지은 게 없어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꼭 챙겨서 같이 데리고 가라, 같이 먹어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16장을 보면 이 3대 절기에 자기 집안의 노비는 물론이고, 노비는 힘없다고 너희들은 집이나 지키고 있어라 이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잔치하는 날이기 때문에 갈 때는 노비들도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하인들, 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신명기 16장 11절과 14절을 보면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에는 가난한 이웃들, 곧 객과 고아와 과부를 챙겨서 함께 데리고 가라고 거듭 당부하신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객이 있어요. 객은 누구예요? 이게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주 노동자들, 그 나라에,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좀 먹고 살만 하다고 소문을 들어서인지 여기 와서 노동력을 팔면서 남의 집에 종이 된, 우리 집에 종이 된 그런 사람들, 나그네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와서 살아요. 이주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얘네들은 거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니들 있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역에 있는 고아들은 꼭 챙겨서 이 잔치에 하나님 앞으로 같이 데려가서 잘 먹여라 하시는 것이고요. 과부도 옛날에는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11조를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11조를 명하신 이유와 목적을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째로, 첫 번째 11조, 레위인에게로 가는 그 11조를 명하실 때 그 법정신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라면은 레위인이 성전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때 그건 사실상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자기도 우리를 대표하는 그 레위인 안에서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그 의미를 아니까 자기의 11조를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레위인에게로 가는 걸 알고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알아서 예배 다 드리니까 나는 안 드려도 된다, 잘 됐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 노동력과 땀과 이 시간이 다 들어간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도 저 레위인과 함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으로 산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생생하게 깨어있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이 두 번째 11조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저 갈릴리 북쪽에 살거나 저 남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제로 몇 년이 지나도록, 아니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안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안 가도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인데 제사는 특별할 때 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대한 범죄, 십계명을 어기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 속죄제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 평소에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늘 예배 드리는 것이지 온 백성이 주일마다 모이는 것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구약시대 예배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자기 거처에서 그냥 쉬는 것입니다.
그렇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백성이 일주일마다 매번. 그러니까 성전 제사는 아주 특별한 때 가서 드리는데 1년에 3번 이렇게 성전에 모이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시지 않으면 성전에 올 일이 없어요. 많은 백성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11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위인들로부터 24시간 실제로 자기 백성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11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1년에 3번씩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명절 예배와 잔치를 위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쓰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첫 번째 11조가 사랑의 법이라면은 두 번째 11조는 이 즐거운 법입니다. 명절, 잔치비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자기 백성과 거룩하고 즐거운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면은 첫 번째 11조와 두 번째 11조를 통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11조를 통해서 24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즐긴단 말입니다. 잔치는 즐거운 거지 않습니까? 온 나라 백성이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먹고 예배드리고 잔치하고 가난한 사람까지 다 함께하는 온 민족의 축제, 명절, 그걸 위해서 이 11조 써라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요 즐거운 법입니다. 크게 둘째로 이 두 번째 11조를 명하시는 목적은 온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서 자기 가문끼리만 똘똘 뭉치고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배타적이 되지 않고 1년에 3번씩은 모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체가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실제적인 일인지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르지 않습니다. 영혼함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해결되는가?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돼요. 천년이 가도 잘 안 없어진단 말입니다. 선거 때 한번 그 표의 색깔을 전국을 이렇게 표시하는 걸 보면 어느 지역은 새빨갛고 어느 지역은 새파랗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 작은 나라 남한인데도 요만한 면적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영남과 호남이 대립하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우리는 뭐 핫바지 저고리냐? 이러면서 충청도 대망론을 또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지역 감정으로 뭉치려고 해요.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12지파 나중에 사사기 그 이유를 보면 지파와 지파 간에 전쟁을 벌이고 싸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는 일 많단 말입니다. 사람은 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지 않도록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12지파를 다 1년에 3번 이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6월절과 오순절은 50일밖에 안 차나요. 갔다 왔는데 좀 이따 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법으로 딱 규정하시고 여기에 돈을 드리도록 소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으시는 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이걸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11조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첫 번째 11조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규정이라면은
두 번째 11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규정임이 명백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그런 정신이 딱 그게 우상숭배를 배제하고 자의적인 자기 종교심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정하신 방식대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한 형제 자매 아닌가 하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두 번째 11조를 제정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면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11조와 이런 규정들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반영되거나 혹은 실현되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을 마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시면서도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지혜로우셔서 큰 능력으로 노예 민족을 구원해 내실 뿐 아니라 약속의 땅을 다 나누어 주시면서 그 약속의 땅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한 은혜가 젖과 꿀처럼 흐르는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거룩한 세금, 거룩한 법을 주셔서 소득의 11조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여 주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지키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사랑이 있고 거룩함이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정신을 저희가 잘 배워서 어떻게 신약시대의 헌상에 이러한 정신이 잘 담길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의 헌상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헌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에게 이 어려운 구약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그 뜻을 생각할 때 성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뜻이 저희 안에 잘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저희를 도우시며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